고마우신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날, 새날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품은 계획과 소망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조절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속도와 또 무게와 여러 가지들을 잘 조정해 주시고 조절해 주셔서 무리가 없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들 다스리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참 이런 일에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예전에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처럼 어떤 탁월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사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이 고레스를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의 의미입니다. 사용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고레스에게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일단 고레스도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를 주셔서 고레스를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의 좌절된 설교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큰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되죠.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가해성이다.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인식은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교한다. 부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교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예. 여러분, 문학에서 소설이나 시나 에세이가 있는데, 이런 거하고 설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학도 어려운 거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 설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설교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믿도록 하는 게 믿도록. 소설은 그 소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죠. 소설이라고 하는 거. 시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믿음의 어떤 요소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설교는 우리가 믿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과 하나님의 의도를 설교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문학을 창조하는 어떤 창조력, 언어의 구사력 이런 것만 있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이 고뇌가 있습니다. 고뇌. 설교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한 고뇌가 이게 참 엄청납니다. 사유와 또 인내가 인내.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칼뱅에 대해서 뭐 영상 제가 유튜브에도 하나 올렸지만 칼뱅이 개혁, 종교개혁 뭐 엄청 했지만 돈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칼뱅이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이겨내야 되잖아요. 극복하고 하는 거.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설교자의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애씀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는 속에서 거기서 권위가 나오죠. 소위 뭐 속된 말로 탱자탱자 해가지고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고뇌 속에서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설교자의 권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권위가 물론 내 수고와 엄청난 고뇌와 노력 속에 나온 거지만 그렇지만 그 권위는 빌려온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려왔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권위. 그래서 이 빌려왔다는 거는 때가 되면은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죠. 때가 되면 반납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다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내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자수성가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권위는 다 이거 내 것이 없어요. 뭐 정치적인 권위, 경제나 뭐 내가 유명하거나 뭐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권위는 내가 만들어서 이거 내 것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빌려온 것이죠. 고레스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이 권위를 고레스에게 주신 거죠. 고레스에게.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를 이런 식으로 봐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빌린 거죠. 그래서 이런 빌려온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알아야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셨나 그런 어떤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겸손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든 작든 우리는 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권위가 다 빌려온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다.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